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노예무역 철폐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수십 번이 넘는 실패 끝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1807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하는 것을 공식 폐지하는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노예,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노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빚이나 어떤 범죄나 그런 이유에 의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예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에서 노예에 대한 법은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 죽을 때까지 노예다, 이런 법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제7년에는 값없이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의 문화에서, 그 시대의 문화에서 파격적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노예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세상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7년에는 대가 없이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폭력과 살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무겁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13절 말씀에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사고에 의해서 살인을 부지중에 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무를 찍는데 도끼날이 저도 모르게 날아가서 옆에 나무하던 사람을 쳤다. 사고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피난처의 개념이 나중에 이제 도피성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게 하시는데, 그러나 실수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동시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폭행하고 상해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하여 제한하시는 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다치게 한 사람, 눈으로 갚아라.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너희들은 놔주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를 이로 갚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눈을 다치게 했는데 보복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 이상의 과도한 그런 보복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제한하시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법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 가운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억울한 누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DNA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가? 누명을 쓴 건가?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까지 375명이 넘는 사람이 사형이나 중형을 받았다가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사면이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375명. 사람의 법은 이만큼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긍휼을 조화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은 냉정한 법이 아니라 공의와 은혜를 함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승리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참 악하고 차갑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저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